이제 됐나요? 그 OETS란 무엇이냐? 시간 관리입니다. 이니셜 큰 자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O는 오브젝티브, 목표, 또 A는 액티비티, 활동들을 말하고, T는 시간표를 말하고, S는 스케줄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OETS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목표를 정해라. 그리고 목표에 맞는 활동들을 해라. 그럴 때 시간 배분을 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정 작성을 해서 끝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평가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목표지요.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뭔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목표 지시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그냥 흐르는 대로 대충 적당히 사는 것과는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나 그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는지 확인하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년에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 계획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할 때 무엇을 요리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저는 매년 이야기하지만 탕수육을 좋아하는데 저와 제 아내가 둘이서 요리했던 유일한 요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천 탕수육입니다. 그냥 일본 탕수육 있잖아요. 뭐 부먹이냐 찍먹이냐 그런 탕수육 있잖아요. 근데 고기를 튀겨가지고 그것을 소스에 부거나 소스에 찍지 않고 그것을 토마토 케찹에다가 이렇게 튀깁니다. 그게 이제 사천 음식. 약간 매콤한 맛을 넣어서 하는 그 사천 탕수육이 있습니다. 맛이 괜찮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요리했던 유일한 40몇 년 같이 살면서 같이 요리했던 유일한 요리 사천. 그래서 붙였죠. 사천 부부 탕수육이다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참 맛있게 했습니다. 그럼 그 목표가 정해지면 뭐 해야 되겠죠? 장에 가서 백화점 구입을 해야 되겠죠. 돼지고기를 해야 되겠고, 튀김 기름도 해야 되겠고, 굉장히 강한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케찹이라든지 매콤한 맛이 나는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OETS라는 목표에 따르는 활동 계획.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목표만 세웠다. 내가 뭐가 되겠다. 그러면 그거 목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활동 계획들은 시간표에 넣었는데 1년 정도 또 1년을 나눠서 그 1년 자체를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타임테이블입니다. 또 스케줄링이 있죠. 일정 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정 작성은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 정의를 한번 여기 올렸을 테니까 번호도를 보겠죠. 아마 작년하고 이거는 몇 가지 바뀌었지만 요거는 동일합니다. 제가 한상 계산할 때 이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목표의 기초를 두지 않은 행위는 인간적인 활동의 뜻이 보이므로 목표의 과정을 보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생각하고 계획하며 활동하고 평가하여 주어진 시간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정성입니다. 예, 번호를 4개 붙였습니다. 목표의 기초를 두지 않은 행위는 비상산적인 활동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목표의 바탕을 두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긴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4가지. 그리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활동하며 평가하여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작성 방법이다. 그것을 여기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는 어디서 가져온가 하면 스티븐 코비가 쓴 FTF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도 잘 모를 건데 정의를 가져왔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FTF, First Things First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개념을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한 그룹의 최고 경영자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 시간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실은 생각해 보면 누구나 목표가 있죠. 목표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부하 직원일 때는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가라면 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연차가 생기고 부하 직원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부하 직원일 때는 시키는 대로 일을 할 때는 꽤 했는데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생기면 적응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나 혼자 할 때는 잘하는데 내가 함께 하고 너와 내가 있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이끌어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걸 보고 관리해줘야 될 관리자 입장이 되면 부주문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보았습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 직원으로서는 괜찮은데 남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하니까 다 보여. 부지런하니까 막 자기 손을 해. 자기 혼자는 괜찮아. 그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이어야 되는데 무슨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남들은 일 잘 시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가 싶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목사가 뭐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듣습니다. 아, 내가 똑똑하지만 게을러서 그래. 그렇게 그 대신 게으른 시간에 내게 주어진 걸 어떻게 일해하고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할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거 좀 많이 고민합니다. 너무 못 살았는데, 너무 못하는데, 사람이 하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하면 이렇게 되고, 이번에 이 사람이 이거 지켰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거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문제가 생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것을 주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나 혼자 막 잘하는 사람이 있어. 꼭 괜찮은 사람이야. 부지런하죠.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 남이 이끌 입장이 되면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발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웨이트에서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원리는 부하 직원들을 향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끌 사람이 있는 위치에 있는 최고 교육지도자들이나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여럿이 이끌어야 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 자기 성숙과 발전의 구조로 어떻게 세워져가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드리죠. 우리 젊은 형제들이 대부분 다 젊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머무르지 않고 직장에 들어서 계장, 과장에서 높은 지장에 딱 앉았을 때도 이렇게 자기 관리 잘하고 다른 사람들 잘 이끌어서 그 팀이 회사에 방심해도 많고 또 내가 속하는 그 모임 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새 같은 자기가 부하직을 할 때도 대단히 잘했어요. 그러면 또 갑자기 총리가 되었는데도 그걸 대단히 잘했어요. 그것은 내가 다니면서 이러지 않고 앉아서 생각하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각, 그렇게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해하시죠? 우리 장명지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끄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사람들을 잘 이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간 자체를 이렇게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시간 자체를 잘 사용해서 자기 발전에 일을 쓰고 내게 주어진 일을 더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실 때 이런 딱 하면 그냥 뭐 다 할 일 다 했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최고 경제 주도서부터 가만 보면 그렇게 알아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모임 전체에 유익이 되는 요새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셨으면.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얘기느냐?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이 된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했으면 이제 과장됐으니까 공부 많아졌으니까 나하고 그래 왔다. 결혼하던 게으름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부하직원이니까 다른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합니까? 네,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용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입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했어? 물 한잔 해야겠다. 그만이다. 이게 우리도 형제아들 왕초돼서 이렇게 물 딱 갖다 바치는 농담이죠. 물 한잔 하고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삶을 꿈꾸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느냐,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세계관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싹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눈빛이 달라지고 자기 시간 쓰는 게 다릅니다. 저도 우리 이렇게 있습니다. 메시지 강해서 변호하고 또 목사들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나가서 심선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스스로 할 거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거 설명도 하더라도 안 선택했지만 거기서 사실은 지금 같은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천천히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거기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을 지나비대로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리스트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의 목표는 뭐냐 하는 것이죠.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조금 남도를 하나도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하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우리 목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결과를 남길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어려운데 두 개씩이나 해야 되느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표를 충분히 다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내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OIT에서 목표를 가져야 되겠죠. 또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죠. 직장이 있죠. 가정도 있죠. 또 학교도 있죠. 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시간과 에너지를 드려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의 내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과 에너지를 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냥 하지 못해서 밥벌이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하지 말고 돌아서 여기서는 그냥 저기고 다른 거 있다. 그것 속에서 자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그 회사에서 도와직원으로 평생 살다가 그냥 예쁜 일을 만나서 조그만
커피숍이나 해가지고 거기서 내 인생 살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사에 들어갔으니까 공부 배우고 가서 과장도 최고 경영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그걸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도 되게 좋았으나 하나의 그 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측면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목표를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년 말씀드리죠. 지금 뭡니까?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 스티븐 코비가 나누어본다. 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 뭐 그런 것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시간을 네 가지로 시간을 사용해야 될 네 가지로 이렇게 구별한 것이죠. 이게 우리도 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내용들을 책으로 나왔는데 책으로 나온 FTF를 말하죠. First Things First. 그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들어가서 어떤 기업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인가요? 10억인가요? 그때 당시에 100만 달러 줬다고 했습니다. 10억인가요? 머리 소리 이렇게 100만 달러 그러면 어느 정도지 가면 12인가 일주일 그러니까 열흘을 하면서 체제비 포함 그 100만 달러를 주고 그걸 추천해서 어떤 그룹의 지도자가 뭐 몇 명 안 됐죠. 10명 정도에게 세미나 하는 것을 나중에 책으로 해서 발표한 것이 FTF입니다. 나중에 그 책들을 보면서 그가 한국에 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시간 관리를 할 때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처음 나온 것이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중에 나오는 책들이 몇 개 안 돼. 다 구해서 해봐야 몇 개 안 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몇 개가 안 돼. 근데 그 중에서 이 스티븐 코비가 한 것이 그래도 가장 뛰어난 접근이고 아직도 그 스티븐 코비가 왔다 간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런 시간 구분이 굉장히 뛰어난 시간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로 자기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구별해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런 원리를 따라서 꾸준히 하다가 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스티븐 코비가 전체적인 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듯이 아직도 최고 수준의 시간 관리 계획이 스티븐 코비의 말이고 그 아들이 지금 또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었듯이 젊어서는 유능한데 나이 들어서는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하일 때는 꽤 잘했는데 상관이 되어서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자기 시간 관리를 함으로써 자기 발전에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바쁘기만 하고 실제로 이런 일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장할 때는 일본하고 우리 비교해 보면 일본이 훨씬 앞섰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일본에서 내가 사람을 초청하면 그 햇빛 가방을 하나 들고 온대, 일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 가방에 두면 놓고 가면 초청을 한대요. 그 사람이 가방 들고 나올 건 아니잖아. 가방 들고 나오는 사람이 와서 술 마시는 동안 몰래 호텔방 들어가서 가방 열어가지고 가져온 모든 데이터 재료 100% 카피해가지고 그 카피를 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연구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일본이 경영이나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대단히 앞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회사들도 왜 그런가 하면 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그룹에서 최고 경영자로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은퇴한 사람들이 조그만 소그룹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서 회사들이 이끌었는데 뭐 회사에서 원래 자기가 지도자 경영을 할 때 그 시급을 가지고 그 회사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알차고 성실하고 조사하고 볼 수 있죠. 그런 영향력으로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가지고 있던 그 최고 수준의 그 경영에 대한 멘탈리티나 기법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웬만해서 휩쓸어가지고 그런 스피릿이 일본을 앞서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영지 자매들이 지금 어떨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오이데스나 이런 시간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멘탈리티가 넓어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서 평범하게 끝내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뛰어나게 다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적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 자체도 풍성하고 결실한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래서 제가 웨이테이스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것도 자기 생각을 바라보고 자기 하나님 성경도 그런 시각으로 하고 자기의 주어진 직장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복스러움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하고 싶은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일들도 있지만 물질에 있어서는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결과는 대단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은 공평할 뿐만 아니라 왜 매년 하느냐. 때에게 주어진 삶을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낭비가 없는 생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배워야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적으로만 사용하면 그 시간이 되게 대단히 크고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는 조커와 같은 카드 할 때 조커처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복스러운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커 알지? 카드 할 때 조커 알아? 뭐든지 그걸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조커가 있거든요. 시간은 내게 여기 시간이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겠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 시간이 금으로도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는 소중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복스러운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 생에 간증을 드리면 이게 우리 부모님 아버지가 나 신앙생활하는 거 무척 싫어하셨어요. 쫓겨났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되게 젊음이 있고 되게 시간이 있구나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지금도 그때 하던 공부가 지금 있습니다. 찰스 스윙들의 신약 인사이트 노트라는 책이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데레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로마서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읽었어요. 마태복음만 읽으면 한번 거의 다 읽습니다. 신약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그 시간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경험과 지식을 경험하고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책을 많이 읽고 독서하니까 말할 것, 설교할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 시간이 저로 이게 그 시간에 한 일들이 저로 하여금 뭔가를 풍성하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무엇으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이 원리를 따라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참 많은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이런 뒤에 배운 것도 조금씩 많을 때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으면 또 할 수 없이 내가 주사처럼 백신처럼 쿡 찔러서 그 안에 뭔가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그 이상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OITS가 무엇이냐? OITS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좀 서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근거.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사실은 성경은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내용의 대부분을 성경이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 살아 그렇게 말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들을 향해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이런 결과로 얻어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본면을 봅시다. 본문연서 9장 25절부터 27절 이렇게 언어도 보였습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길을 닫는 자마다 누구의 되지 않으니 그래서 승리를 받고자 그러므로 나는 하늘을 방황하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멈추신 것 같이 하며 내가 내 몸을 서서 조종하게 하면 내가 나에게 강하게 세상이 되어 버리는 자, 이 구절들에서
대해서 딱 하나의 질문을 한다면 너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해? 지는 삶을 살기 원해?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지기 원해요? 응? 이란에는 어떤 월드컵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브라질 잡더라고. 좀 이겨야 우리 우승 후보한테 졌다 그러는데 우리한테 이기고 올라와서 금방 져버렸으니까 좀 이렇게 낯이 조금 안서게 생겼습니다. 우승 후보한테 졌다 그럴 텐데 지더라고. 아쉽습니다. 은수 어디 응원하나? 은수 영국 응원한다고. 토트넘 응원하니까. 그래. 저희 형제들도 축구 좋아하지만 자매들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아름은 축구 좋아해? 어? 그냥 봐. 나보다 낫다. 난 결과만 들어. 이 자매도 은근히 많더라고. 보러 와서 아니라고 하면 망신이니까 자꾸 나서. 예, 그 브라질을 쳐서 좀 섭섭합니다. 이겼으면 네이마로 지지고 왔다. 이란에서는 자기네들 축구 졌다고 좋다고 그러는 놈을 총으로 쏴주겠대. 얼마나 가는데 져서 지금 일어나 죽겠는데 졌다고 좋아하니까 이 자식이 이런 놈이 있어 총을 쏴버렸대. 그래서 죽었대.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지금 뭐 월드컵을 가만히 생각해 왜 축구에 열광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총 갖고 싸우는 것보다 더 심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적 그 거칠은 본성을 축구라 표현해서 거기서라도 이렇게 좀 많이 상쇄되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좀 축구로 결판나고 돈 주고 그러고 하는 게 그게 낫지. 총으로 진짜 쏴봐. 어떻게 되겠어? 축구 볼로 안 하고 총으로 너 안 하고 쏘기 시작해갖고 들고 가버렸어. 축구라니 훨씬 낫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축구에서도 그렇지. 한 인생을 놓고 이기기 원하는 월드컵보다 더 이기기 원하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이기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2번은 절제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향방음력같이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하고 그다음에 버림당하지 않고 패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 이기기 원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들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원리를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살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 거기서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기 원해. 그렇지 않고 패배하고 질질 맞고 그냥 혼자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서 않고 울기 원해. 그렇지 않고 어깨 쭉 펴고 승리하기를 원해.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하고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패배하지 않으려고 자기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이에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에티스를 말하면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승리하고 연륜 맺는 삶을 살기 위한 권면이 있습니다. 25절이 핵심입니다. 자, 25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는 자는 아기오 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아기 니조마이라는 뜻인데 상을 위해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대회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겨루어서 상을 받거나 메달을 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절제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앵크라 듀오마이라는 단어로서 억누르다, 절제하다, 엑서사이즈 셀프 컨트롤, 자제하다,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그런 의미니까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시간 안에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고 그다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기게 된다. 그런 것이 여기 25절의 핵심입니다. 26절도 보십시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향방 없는 것,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때 목표를 가지고 해야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앞에 나온 내용들 우리가 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은 방법을 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27절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자기 조절을 말합니다. 이것이 잘 될수록 효율적입니다. OETS의 핵심은 자기 절제이며 훈련이며 준비함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림당한다. 실패하는 세계가 될 수 있다. 패배하고 열매 없는 세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시간 사회에 올리는 많은 이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이전에는 시간 사회의 순서를 정해놓고 먼저 할 일, 나중에 일을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다. 이걸 먼저 해야 돼. 이것은 나중에 해야 돼. 그런 식의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코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넷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시간을 사용하는 일을 꾸준히 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고 자기 발전을 힘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기 스티븐 코비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OATS로 매년 명대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년 OATS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생 되는 대로 흐르는 대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쪽으로 이렇게 세워가죠. 젊은 때는 놀기 좋아하고 편하게 좋아합니다. 그게 사실은 나는 어떤 걸 생각해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쉬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 시간 안에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원리들을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싶은 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이티스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늘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원리가 소중함이라고 이야기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에티스를 세미나에서 형제자매들이 자기 인생, 내 인생 대단히 소중한 생이다. 내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 안에 내게 주어진 일이나 목표를 다 이루고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것을 어떤 목표든지 지금도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집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뭔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대로 가도록 천천히 기다리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서 어우러지면 개입해서 목표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툭 밀어버리고, 멀어지면 땡겨다 배제를 놓고, 제대로 가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자수할 필요가 없지. 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면 내 인생이 있고 네 인생이 있어. 네 인생은 네가 살아. 그럼 내 인생은 내가 살아만 해. 그러니까 그것을 조절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과정을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목표 세운 대로 다 되느냐? 그것은 아니야. 어떻게 내 목표된 세운 대로 다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되겠지. 네, 그러나 안 되는 거는 어렵구나 하고 살짝 포기를 하지만 되는 일은 천천히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기대하는 바가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나도 도움이 되고 너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될 만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무슨 일이냐, 너무 상징적이고 대충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내년에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하는 일이 다르니까 목표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수를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공적이 되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사실은 제사장이나 풀타임 워커가 아니었죠. 파트타임 워커도 아니었죠. 평신도였죠. 아브라함도 평신도였어. 사실은 다윗도 평신도였어. 그렇죠. 경건에 있어서 계속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본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부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정전의 일이 아니라 세상 거기였어. 우리와 같은 얘기잖아요. 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나 이런 일들을 볼 때, 모세는 물론 풀타임이 놓고 있지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다른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평신도들이었다고 실제로 보면, 우리 기념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면에 있어서 엘로했고 결과가 맞았는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견고증을 주는 거라고요. 나는 풀타임 워커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건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추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OATS의 본론적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 스타일을 말씀드립니다. 도표 1이 있습니다.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죠. 1, 2, 3, 4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1부터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설교. 또 2번.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거나 당장 기회를 제청하거나 돌아갈 것은 건강 정신에 자기 발전을 위한 독서를 활동. 예.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 또 3 한번 보세요. 3영역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잠깐의 급한 질문. 보소. 예. 네 번째 있죠. 거기 보십시오. 시작. 예, 잘했습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 제1영역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사람은 장기전으로 가지 못합니다. 10년, 20년 뛰는 일을 못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대개 3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영역 뭐죠?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에 부딪혀서 막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래 뛰지 못하고 쉽게 지쳐서 자빠져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또 3영역과 4영역을 보면 3영역은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4영역은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3영역, 4영역의 시간을 많이 들이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이들은 성공하거나 열매맺거나 장기전을 다닐 수가 마라톤처럼 긴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 했죠? 제2영역입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말합니다. 이 영역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 다른 일들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자기에게 할 일들을 작성하고 매일 조금씩 해놓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들이 효율적으로 되고 여유 있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설교 이야기를 이렇게 늘 하죠. 저 이제 1월 첫 주 설교해야 됩니다. 그럼 벌써 설교 준비자 시작했습니다. 종이 상전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상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1월 첫 주에 할 거예요. 50%, 한 60%는 준비되어 놨습니다. 3가지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제가 설교해야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하기도 하고 대단히 긴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밤새서라도 설교 맞춰가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한 달 좀 뒤에 한다고 석주 뒤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내일 저녁서부터 설교를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첫 주
토요일 전쯤 되면 설교를 마쳐서 푹 쉬고 메시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긴급하지 않을 때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꾸준히 해놓아야 되겠죠. 이번 주간에 기도하느라고 준비를 못했는데 내일 저녁부터는 긴급하지 않도록 조금씩 준비해놔야 설교할 때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면 한 달 뒤에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 저녁에 가서 대부분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뼈대를 쥐어놓고 한 달 내내 준비해서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또 설교하는 분들에게 권하면 2달에 한 번 하는데 그것도 준비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또 건강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몇 번 죽을 뻔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1년 전에 코로나가 죽을 뻔했죠. 죽는 줄 알았어. 그때는 이번 코로나 2번 걸렸는데 이번에는 좀 지난번에 비하면 훨씬 덜했어. 그때는 죽을 뻔했어. 그래서 길 건너에서 여기 교회 오기도 어려웠어. 그래서 그때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첫째로 음식을 제대로 잘 먹을 것. 두 번째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격식 운동은 못하지만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할 것. 그래가지고 계속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경건의 시간 하기 전에 스트레칭 20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했어. 1년 넘게 했어. 그랬더니 지금은 설교에도 안 쓰러져. 당연하죠.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한데 나한테는 안 그래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아.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운동하고 일주일에 2번씩 무장산 가서 웨이트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1년 전보다는 훨씬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이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아. 당장 죽는 거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을 세워가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치진 않았어. 그래서 그냥 내일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긴 일을 조금씩 계속해서 해나감으로써 결국은 길에 딱 부딪혔을 때 긴급하고 어렵지 않도록 그 일을 꾸준히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도 그러죠.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도 그러죠. 평소에 꾸준히 이렇게 해놓고 많이 준비해놓고 그러면 시험 때 됐을 때 잊어버리지만 않고 정리해서 시험 치르면 가장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휩쓸려서 이것저것 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못하면 어렵게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해야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서 하나 보면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시간 없어요. 이동할 때 뭐로 이동하냐? 차 타고 가냐? 전철 타냐? 전철 타냐고 전철 타고 거기서 읽으면 되지. 저도 사실은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제가 신길동 여기 화곡동 오기 전에 신길동 살았어. 그리고 거기가 우리 집 바로 뒤에가 버스 정류장이었어. 61번. 그러면 가서 사람 많이 탄 버스에 안 타고 그 다음 버스를 타.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좌석이 있어. 거기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그리고 그때 성경을 너무 줘버리는데 커다란 성경이 있어. 이만한 성경.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다. 그래서 조그만 성경 보기는 힘든데 큰 성경 보면 읽기가 쉬워. 거기 앉아서 성경 한 번에 읽었을 거야. 그게 시간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버스 타고 버스 안에서만 성경 아마 한 번쯤 더 읽었을 거야. 버스 타고 가는데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안 되는 자리 딱 장벽해가지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성경 말이야. 이만한 성경 펴면 이만하잖아. 그러니까 읽어도 충분해서 몇 번 읽었을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면. 그렇게 자기 시간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 조금씩 배워서 이런 원리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거기에 스티븐 코비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덧붙여서 하나의 완성되어진 하나의 그 메시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시간 소용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꾸준히 한 1년, 2년 해주면 바쁘다는 소리 없어집니다. 입에서. 저도 지금 아무리 일이 빨리 진행되더라도 시간만 미리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항상 제가 내게 주어진 중요한 일들을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을 때 미리 그것들을 충분히 해놓음으로써 내 인생에 중요하거나 긴급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항상 예배 놓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드렸는데 핵심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 뭐겠어요? 자, 설교, 건강 문제, 또 사람들 하는 문제, 제 아내하고 데이트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 사실다가 문제 있으면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가 누구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미리 시간 살짝 다른 걸 미루고 그 사이에 넣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인간관계 이야기들이 있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요하지 제2 영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더 시간의 구분을 할 때 네 가지 영역으로 시간을 나눌 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뭐겠어요? 가치관입니다. 자기 목표에 따르는 가치관입니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면을 중시하고 어떤 면을 소홀히 한다 하는 그것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긴급한 일, 어떤 것은 긴급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긴급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어디서 나온가 하면 이것도 역시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하고 기도하는 거 오늘 같은 경우는 4시에 눈 떠서 아이고 최소한 6시까지 잘 수 있는 1시간이나 2시간은 더 자야 되는데 그러고 그렇게 잠이 안 와. 에라이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여태까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신 오늘 가서 자면 커피를 진하게 그냥 아주 왕창 진하게 내려가지고 크게 한 잔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이 싹 달아났어. 카페인을 왕창 마셨더니 저녁에 가서 또 자면 또 안 오면 또 내일도 4시에 일어나서 또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일어나서 뭐 합니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합니다. 뭐겠어요? 스트레칭하죠. 20분 창문 다 열어놓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스트레칭합니다. 부대관절 운동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0분 하고 그다음 뭐 합니까? 5시 반쯤 되면 오늘 4시 반쯤에 또 경건의 시간 왔죠. 경건의 시간 하다가 기도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금방 8시 됩니다. 8시, 9시까지 그렇게 하죠. 그것은 되게 아침 시간 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2가지 일입니다. 건강 문제도 긴급하지는 않아. 그러나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합니다. 몸의 상태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합니다. 또 경건의 시간도 갈급할 때도 있지만 갈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렇게 해서 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그것을 정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젊을 때는 건강 문제 그렇게 힘안서도 건강해 괜찮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죠. 지금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다 힘 주면 팔에다가 힘 딱 주면 이렇게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근육은 없어. 팔 쪽에는 가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힘 주면 힘 안 들어가는 근육은 없어. 다리는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들어가 출렁거리는 근육이 있어. 그러지만 발은 없어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벤치프레스를 한번 시작하면 100개, 150개씩 이렇게 하거든요.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가서 하는데 운동을 조금 늘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20g짜리 뭐 50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늘렸는데 지금 28kg짜리 150개까지 올라갔습니다. 근육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제게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름대로 중요한 게 있고 거기에 맞추셔서 급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나는 뭐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일들이 있어. 그럼 그것을 하면 돼. 뭐 이렇게 자기 전공에 있어서 뭐가 더 알고 싶으면 책을 한권 정해놓고 조리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당장 그것이 필요하지는 그 시급하게 다가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꾸준히 준비돼서 나중에 그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시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살아가려는 가치관, 내 인생의 목표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판에 들어갔습니다. 가치관을 정하는 일에 있어서 균형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네 가지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누가복음 2장 5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반짝하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OITS 하면 대개들 다 줘라. 왜 주는가 그랬더니 자기 삶의 뚜렷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OITS 이야기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다섯 번째로 말하고 싶은 균형과 필요한 영역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여기서 지혜, 정신적 영역, 키, 신체적 영역,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영적인 영역,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사회적인 영역, 그것이 네 가지 영역입니다. 여기 도표 2를 보시면 한자로 나와 있죠. 지은 형제 저보다 워드를 잘 쓰고 있습니다. 나는 동그라미만 넣었는데 지은 형제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 넣어가지고 거기다 또 글자까지 써놨어. 워드를 잘 쓰는 교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표 2의 왼쪽 박스는 평면적이죠. 뭐 여기서 원은 뭡니까? 조금 입체적이죠. 여기
재밌고요. 네. 배가 저렇게 나오는데 또 잘 보이나 봐. 딸이래. 알려는 자매는 이번에도 아들이래. 엄청 다듬을 기회가 왔습니다. 아들들 말 잘 안 들어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조금 요거는 조금 평면적이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일이 영역이 되어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영적인 영역이 강한 편이죠. 그래서 건강 문제도 대단히 신경 쓰고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영역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1년 전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라고 할 만큼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길 건너도 못 다녔으니까 지금은 다니고 1시간, 의상 삼아서 1시간 반 정도 걸어가다가 올라가는 30분, 내려오는 30분, 가서 30분 이렇게 운동하고 30분 동안 상체 벤치프레스 하는데 228kg짜리 150개 이렇게 하니까 발톱만져 보면서 힘주면 그 힘이 안 들어가는 근육 하나도 없습니다. 팔뚝에는 나도 그래. 그럼 당연히 그렇지. 20살 때 다 그래. 나이 70대라도 그래. 그렇게 쉽지 않네. 이게 영적인 영역이 신체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또 사회적인 영역은 어떻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가정에서나 또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친구들 문제에 있어서 겉으로 한번 듣기 싫은 소리, 큰 소리도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생각을 하고 참고 앉아서 가만히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하면 내 감정적인 전달이 아니라 팩트만 전달이 되고 주고받게 되어서 너와 나가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원래 성품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구나 느낄 때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마음에 상처를 주어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좀 나 개발하겠구나 생각되어지면 한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받았던 상처 저 사람에게 쫓지 않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너와 나의 관계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말리지 않고 대화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조금 더 친해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영역의 풍성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 영역도 그렇습니다. 되게 성격이 나쁜 이들이 있어요. 요즘 정치판 보면 뭐 법무장관하고 무슨 당구 대변인하고 둘이 싸우는데 양쪽 다 읽어봐. 재밌어. 나는 재밌어요. 왜요?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 시절에 나는 똑바로 하는데 저 한직에다가 몰아놓고 나가려면 나가. 그런 일을 몇 년 당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법무부 장관 되니까 보복을 하고 있어. 그런 거야. 그렇게 보여. 복가원 치기지만 사실은 레벨에 들기 있다고. 또 민주당 대변인 된 누구는 제가 말해놓고 나니까 그게 거짓말 돼버렸어. 그러면 사실은 유치원 때 배우잖아. 거짓말했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럼 되는 거잖아. 끝까지 안 그래. 10억씩이나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재밌어. 이렇게 하고 그게 애를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도 트라우마가 있고 저 사람도 트라우마가 있어. 정신적 상처가 있어. 그게 시기가 부딪혀가지고 결판 나겠지 뭐. 한 1년이나 2년 뒤에 결판이 나겠나. 사람도 잊어버릴 때 재판이 나겠지. 내 경험으로는 다 그래. 판사들이 이렇게 질질 끄다가 관심 안 가질 때 그냥 끝냈더라고. 판사들이 되게. 그것도 판사 되려면 성질이 느긋해야 되나 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내가 법무부 장관 되면 그럴지 모르겠어. 뭐 어디 대변인 되면 또 10억이 뭐냐 이 자식아 그럴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니까.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받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없이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나를 지배로 해서 내 삶에 트라우마나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라프까지 파란색으로 막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지게 잘했습니다. 그냥 우리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은 그랬어요. 조금 잘한 것 같으면 그런 얘기했어.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지금 이제 돈 있으면 가셔서 빵 사 먹고 마누라도 주시고 그렇게. 그리고 또 설교 꽤 잘하면 그만하면 시골교회 가서 목회할 만 하겠는데. 강대호 박사 그분이 그렇게 시 웃으시면서 그분이 했던 가장 재미있는 말 중에 하나가 맨날 딱딱한 얼굴로 말만 하다가 가끔 한번 설교 잘하는 제자가 생기면 시골교회 가서 목회할 만 하겠는데 그래서 웃으시던 그 생각이 납니다. 왜 얘기했는지 몰라도 지훈 형제 잘했습니다. 자, 이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 접근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들을 여기 이 내용들이 다 우리들에게 보여준 다 없어져. 이것들을 나온 것은 전인적 영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균형이나 조화를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것만 막 하고 다른 것 아니라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전인적 조건 여기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를 생각하면 양에 있어서 이거 제가 다시 박스에서 원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말할 때 이렇게 나온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양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도 이만큼 하고 신체적인 일도 이만큼 하고 사회적인 일도 이만큼 하고 정신적인 일도 이만큼 해라. 그것이 균형으로 조화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균형과 조화 속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좋은 시간에 성경을 기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시간하고 그만큼 했으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와 나의 관계성도 개선을 하고 자기 정신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힘쓰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ATS를 생각을 하면서 아마 여기 약속의 말씀 가져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무엇을 중심으로 영적인 영역을 이룰 것인가 하는 약속의 말씀. 작년에는 역대상 4장 10절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 구절 노트북에 앞에 놓고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보여주시려고 나의 시절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사 나로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받으셨다. 예, 야베스의 기도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사역의 확장을 말했습니다. 또 나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평안, 환란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나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기도를 했죠. 1년 내내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기도입니다. 응답된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응답받아야 될 요소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금년은 어떻게 하느냐? 금년은 약속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얼마 전에 로마서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자,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저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약속으로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내 생각 스스로를 컨트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구나. 내 생각은 내가 스스로 잡을 수가 없는 건데 호랑이 코털 잡아 당기듯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잡은 것이 아닌가.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요. 약속의 말씀으로 잡아놓고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에 가서도 바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글쎄요, 좀 두려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내가 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하고 말면 말지 그랬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생각들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내 생각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려고 했는데 생각하면서 예약점 없다더라도 비약점이나 낙점을 안 하더라도 정도로 하든지 또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 생각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든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이 말씀으로 잡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약속을 내게 주셨다면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한 10몇 개 쭉 정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 다 위해서 하는 기도도 그 중에 다 들어갔었습니다. 특별히 특정해서 몇 사람 기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 말은 안 할게. 그러나 기도한 있습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의지함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년에 약속의 말씀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 이제 쭉 정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내년 약속의 말씀 첫 번째 로마서 8장 6절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해 오셨죠? 이제 조금 같이 한번 이야기도 좀 해보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것이 금년에 2023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OATS의 제안은 영적인 일로 한정을 짓는다면 그 OATS 네 가지 영역 아까 박사하고 원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영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또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목표가 필요하죠. 완전 건강. 정서적이고 지적인 삶에 있어서도 필요하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그 개선이 필요하죠. 그것을 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기 이제 칠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뭔지 아마 눈치채시겠지만 한번 보시면
이거 뭐 써놓은 건지 아시죠? 24시간은 6분으로 따지면 1440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맞을 거야 아마. 나 산수 잘못하는데. 또 1446을 분은 60초로 따지면 86,400이 되는 것이죠. 하루는 1440분이고 하루는 86,400초다. 이게 아니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도표를 써놓고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당신 구자에다가 매일 86,400원씩 넣어주면서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혼을 시켜주지 않는다. 무효. 86,400원 그날 다 쓰면 쓰는 거고 다 쓰지 않으면 이혼을 시켜주지 않아. 다음 날로 넘겨주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든지 다 쓰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했다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 1440분 그리고 86,400초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나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면 다행이지만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날로 넘겨주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OATS의 약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안 나오겠죠. 아마. 여기 줄. 이 줄이 사실은 두 개가 있죠. 여기 위에 긴 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열만큼이라면 여기 화살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생각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미리 알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여덟이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루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일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을 그냥 막 허둥지둥 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따라다니다 보면 열만큼의 시간이 걸려. 그러나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알고 시작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몇 분 있다가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몇 분 있다가 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천천히 하다 보면 시간과 시간 사이에 나오는 여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의 힘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80 정도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일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OATS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6번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 첫째로 목표란 자기 의도를 간단 명료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하면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일주일 단위 목표로 하고 하루 단위 목표로서 그것을 이렇게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목표를 세울 때 미니멈으로 세우셔요. 그러니까 100이면 80 정도만 항상 세워야 삶의 여유가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미니멈으로 하라. 두 번째로 영적인 목표를 가지라. 영적으로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해라. 그렇게 한다든지 그것입니다. 항상 그리고 평가하라.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좋았더라, 어떻게 했더니 어땠더라 하는 것을 항상 평가하는 기회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목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설정은 폴로 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그냥 간단한 테크닉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폴이 뭐냐? P는 플랜입니다. 이게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제도를 쭉 찾다가 어디서 이런 게 나와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목표 설정할 때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마음의 의도죠. 플랜 오브 하트죠. 마음의 의도. O는 Organization for Activity입니다. 가시적인 활동으로 그것을 조직을 해라. L은 Leading in Weekly Report. E는 Evaluation, 평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 팀별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다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그룹에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르는 자기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위키 리포트에다가 표시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학교 다니거나 직장 생활하면, 특별히 직장 가면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는 뭐 딱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유가 또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식사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냥 일만 열심히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유가 있어. 그 시간 내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 괜찮은데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그룹별로 앉으셔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마음의 의도, 폴, 플랜, 오버리제이션, 리딩, 이벨루에이션, 그게 맞춰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오늘 금년에도 없을 줄 알아. 또 그룹에서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번쩍 손 들으시면 되겠고, 없으시면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ATS는 그 지식,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세미나보다는 지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동적인 것은 없어. 그렇지만 대단히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잘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룹별로 모이면은 제가 그 준비한 시트를 나눠드릴 테니까 이제 흩어지셔가지고 각 그룹별로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